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영광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를 않고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도 처음이고 또 여러분들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색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음 사항, 제가 읽어드리는 이 사항들을 지키신다면 예배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찬송하시고 또 성경 본문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잠시 꺼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헌상, 즉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또는 헌금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교회에 다시 나오시는 날 예배 시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가 병에 걸리게 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로 인해 사회에 코로나19가 전염될 수도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사회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가 흔들린 것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처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비교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은 것으로 인한 후유증은 분명 남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후유증은 아닐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죠. 올해 영광교회 달력을 보시면 매월 성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3월에 적혀있는 사명은 힘써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달력에 보면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질병이 얼른 잠잠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욱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예배 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 부른 후에
정진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3절만 한 번 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여시고 전국 각지에 또 각 가정에 주의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들이기에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입술, 그런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 주 앞에 너무 송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돌봤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서 얼마나 염려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접어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은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과 민족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러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과 병마 가운데 나약해지고 연약해지지 아니해야 할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고 또 하나님 그 전염병을 또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를 하나님 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를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더 하나님 기세가 등등한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영광 성전에 들어오는 신천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 앞에 구원받는 회개함을 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놀라운 사랑하는 종을 이 정에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당회와 온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에서 드려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모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을 물심양면으로 감당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어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시종을 주 앞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심하게 아플 때면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도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린 아이들이 한 번씩 심하게 앓고 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잘 크는 아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은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아프고 나면 또 입원할 정도로 아프고 나면 뭔가 한 가지씩 재주가 생깁니다. 좀 재밌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애들이 앓고 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아프고 날 때마다 앓고 나서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 아이들은 앓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 신기한 성장의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며 성장하게 되죠. 내 삶에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줄로 압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도는 것도 신천지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아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난이 우리를 칠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과 큰 물결로 인해 쉬지 못하면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찬송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만난 큰 물결과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 더욱 번성하며 강해지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에 있는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서 70명으로 시작이 되었던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자손이 약 400년의 세월 동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즉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아졌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세 미만 사람들 또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합한다면 최소 200만 명에서 또는 최대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300만 명은 참 많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운집했을 때 10만이다 100만이다 하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광장에 가득 차도 그게 100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300만 명은 많은 숫자이지만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 그 당시 시대에 3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보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300만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당해도 계속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으로 보이는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지며 강해지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후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돕기 위해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성경의 본문은 알려줍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특별히 돕는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힘쓰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게 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세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만 만나고 안전한 길로만 가게 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면 교회 안에만 안전하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난 당하는 것만큼 쓸데없고 시간 낭비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결국은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날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환난 중에도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반드시 이 일만큼은 이루어져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돈은 있어야 하고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도 하고, 오히려 실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도 하며, 약한 자들을 통해 교회의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시간에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큰 예배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갔던 것은 높은 자리에 있던 요셉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시면 요셉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또다시 등장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교회가 오늘도 이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그러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한 달이 4주면 한 주 교회 문 닫으면 재정이 25%가 날아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재정을 끌고 가시는 것은 그런 거에 달려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말에 자꾸 끌려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누가 끌려가는데요? 제가요.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다가 이 헌금이 정말 그렇게 될 건가? 그러다 다시 정신 차리죠. 본문을 보면서 학대받는 중에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움 중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약화시키려는 애굽 땅에서 오히려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모든 개인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해도 그는 여전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만 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패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며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자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 앞에서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게 되든지 불평하며 절망하다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나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환경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죠. 교회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강대상 앞에 처음 섰는데 눈물이 왈칵 나와요. 이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려야 했는데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하고 있었는가.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이거를 언제 고민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지금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다 극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떤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마치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신비롭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오늘 이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모일 수도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자리를 맴돌았던 것 같은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신비롭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매일 실패한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내일은 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이제 누가 이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50주년을 생각할 때 올해는 모아야 하고 올해는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지금 힘이 다 빠져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힘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없도록 힘을 다 빼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위대한 지도자인 요셉의 죽음을 알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하려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의 죽음을 알리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알리며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 모세가 필요한데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리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혼돈의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여호수아 없이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만 보아도 얼마나 불안한 시작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 시기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다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은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의 실패함이 없이 모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에 저항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을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시절이죠. 해볼만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도저히 독립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외쳤습니다. 외쳤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했지만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며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문당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월이 쌓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했다가 그렇게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6.25 전쟁으로 나라가 다 망가졌을 때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른 나라 세상 역사 유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교회와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빼앗긴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최빈국이 되었던 나라를 일으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심하게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이야기의 한가운데인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나라와 교회가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년 사경회 때 화가 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성경은 재앙과 해악을 선과 복으로 돌이키시고 저주를 선과 복으로 바꾸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화가 복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자는 것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죠. 예배드리러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교회들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이때에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일날, 주님의 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면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뒤적거리고 앉아 있었는가? 우리는 왜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정말 나는 전심을 다해 예배에 나왔는가?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왔는가? 나는 예배를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이고, 고난의 날에, 곤고한 날에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게 하셔서 이러한 때에도 영상으로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때이고 사업이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돕고 또 도우셔서 올 한 해도 드리는 일에 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얻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된 이때에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교회 가는 것이 기쁨으로 갔던 것인지, 내가 정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던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예배당으로 모이게 될 때에는 지각률도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모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에 습관적으로 늦고 지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은 영광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예배위원으로 이 교회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분이 직분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예배드리는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기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의 자리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여기 본당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38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면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국가에서의 일을 맡으신 모든 분들을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힘을 다하다가 탈진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나라에 세워진 자들이 지혜를 모아 일할 때에 그게 큰 효과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크게 허락해 주셨는데 매 주일 그냥 내 힘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예배위원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이 험악한 때에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영광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다가오는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